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시리즈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을 생각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생각은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부분들을 잘 들으시고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 두뇌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음을 발휘하고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실제 해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금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과학에서는 이 두뇌, 인간의 두뇌와 생각에 대해서 참 많이 그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인간의 두뇌가 또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의 파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은 두뇌 활동의 결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은 이 두뇌에 있는 활동이 나타난 결과이다. 무슨 얘기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물질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두뇌가 우리의 생각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믿습니다. 유물론자 들어봤죠? 물질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다. 물질 빼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고등동물일 뿐이다. 인간은 동물 중에서도 고등동물이래요. 고등동물. 그렇게 믿는 사람을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그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각은 두뇌 활동의 결과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중요시 할까요? 두뇌가 중요한 거예요. 육체가 중요한 거고 과학이 중요한 거고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이 과학적 결과나 현상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물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살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육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아파. 머리가 띵해. 몸이 피곤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그냥 자야 돼요. 더 계속 자야 돼요.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은 뇌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우리는 생각이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킨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믿고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뇌 속에 있는 화학물질이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낸다. 아주 무서운 생각이죠. 그래서 이들은 두뇌가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생각도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두뇌는 그냥 두뇌일 뿐이에요. 두뇌는 그냥 안에 있는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 육체에 있는 머리에 있는 물질일 뿐이에요. 근데 그 물질이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생각을 만들어낸다.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죠. 오직 결과만이 중요시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우울증이 있는 환자를 치료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인간의 두뇌가 고장났다. 그래서 이 두뇌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학물질의 불균형을 맞추면 치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두뇌가 잘못됐으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육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울증은 영적인 것이다. 안에 있는 영의 세계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우리는 명확히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두 번째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뇌는 생각의 명령을 따른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두뇌는 생각의 명령을 따른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죠. 사람은 잠잘 때도 생각을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이 어젯밤에 주무실 때도 생각이 막 정리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토요일 날 밤에 잘 때는, 밤에 잘 때 제가 뭘 하냐면 잘 때 설교 준비를 해요. 자면서. 웃질 않으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낮에 설교 준비를 하고 밤에 잘 때도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막 골똘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니까 밤에 잘 때도 생각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동안 인간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언가를 선택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는 동안.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하자면 어떤 진짜 선물이에요. 선물. 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뇌 속에서 뭐가 일어나면 유전자 발현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발현은 뭐냐? 단백질을 만들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실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면서 밝혀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즉 생각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건 물질이죠. 그런데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구조와 기능 면에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유물론자들은 뇌가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이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구조와 기능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이해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뇌와 몸을 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주변 환경,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통제를 못합니다. 남이 와서 막 들이받고 싸움을 일으키고 어떻게 통제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통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반응 통제할 수 있죠. 남이 와서 싸움을 걸었어. 근데 내가 대응을 하지 않아.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반응은.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생각이 훈련을 할 때는 우리는 반응을 통제하면서 뇌에 변화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생각이에요. 능력, 사랑, 절제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서 들이받으니까 나도 같이 들이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실험 결과예요. 과학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선택할 때 유전자 발현이 일어난다고. 머리에 유전자 발현이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뇌에 있는 어떤 그런 뉴런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신경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DNA라는 거 들어보셨죠? 단백질이에요, 다 그게. 근데 그 단백질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의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육체에 조동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육체가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랬죠.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아멘. 예, 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조종당하지 않는, 우리가 오히려 육체를 통제해야죠. 육체가 우리를 통제하면 안 되죠. 거꾸로. 그렇죠? 근데 유물론자들은 어떻게 했냐? 육체가 사람을 통제해요.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요. 죄를 짓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여자 만나서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돈 훔치고 싶으면 돈 훔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실제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의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죠. 실험 결과가 뭐라고요? 이 두뇌 자체가 단백질이 그렇게 변화된다고. 뇌 구조가 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진짜 악하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그런 사람 만나보신 분, 저 사람 진짜 악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만났는데 딱 느낄 때 벌써 진짜 악하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외부적 요인에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악한 생각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아예 그냥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 행동을 그냥. 우리 조영재님이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 우리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칠대요, 굉장히. 그랬죠? 굉장히 거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칠었냐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처음부터 막 18자 들어가는 거 막 하면서 이러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막 서로 싸우고 막.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지배를 하면서 뇌를 변화시키면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각 훈련은 저는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각 훈련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장 못 해요. 아무리 은사를 많이 하고 하면 뭐예요? 인격이 개차반인데. 예? 은사가 나타나고 막 치유를 해요. 근데 사람은 엉망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안 나타나죠. 그 사람 보고 다 실망하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죠.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제?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은 실제이다. 이 부분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선택은 실제이다. 이게 뭐냐면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뇌 속에 있는 화학물질 혹은 단백질, 사고, 회로가 변화가 됩니다.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내가 오늘 이쪽 길로 갈지 저쪽 길로 갈지도 선택이에요. 늘 가던 길로 안 가고 오늘 딴 길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 속에 우리 인간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이쪽을 선택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자, 오늘은 A 코스로 가야 되는데 B 코스로 갔어요. B 코스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A 코스로 갔으면 교통사고 안 당할 수도 있었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에 그냥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정신질환, 질병, 행동장애 75에서 98%의 원인이 뭐냐면 사고방식이라고 밝혀졌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정신질환, 정신병, 질병, 여러분 질병 싫어하죠? 암에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암 환자, 뭐 이런 질병, 그 다음에 행동장애, 막 행동이 엉망인 사람, 다 75에서 98%가 원인이 사고방식에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세 번째, 생각은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인간의 생각이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뇌를 변화시킨다. 이건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것도 제가 좀 전에 얘기했어요.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내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두뇌가 바뀐다니까요. 두뇌 회로가 바뀌고요. 유전자가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애들을, 부모들의 입장에서 애들을 교육한다 그러면 애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생각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그냥 맘대로 막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지 맘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현대 교육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교육 이론 들어보셨죠? 자유교육.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라, 놀게 시켜라, 그냥 마음껏 방임해라. 그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냐면 애들이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막 요즘은 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어릴 때,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까? 어렵게 힘들게 못 먹고 어렵고 보릿고개도 넘고 이렇게 살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통제를 많이 했어요. 부모들이 막 혼내기도 하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 막. 그렇다고 애들이 삐뚤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삐뚤어진 애들도 있지만 그만큼 그 속에서 많은 훈계와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요, 교육 받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만큼 훈련과 생각 훈련이,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인간의 뇌는 반응에 의해 조형된다. 자, 아까 말한 거 비슷한 얘기. 인간의 뇌는 생각과 선택과 반응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돼요. 이거를 이제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뇌 조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가 조형돼 버리는 거예요. 뇌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각은 DNA를 바꾼다. 충격적이죠. DNA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학 지식이 없어도 DNA라는 말은 한 번쯤 다 들어봤어요. DNA는 인간의 기초를 구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세포 단위예요. 이 DNA가 잘못되면 인간의 몸 전체가 망가져 버려요. DNA가 잘 되면 인간의 몸이 건강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과학이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 DNA를 복제하기도 하고 DNA를 다른 사람에게 심어가지고 질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DNA를 바꾼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 과학에서는 실제로 생각에 의해서 DNA가 변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신체 고유의 치유의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벤슨 박사가, 하버드 의대 박사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로 주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인체에 있는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자가 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면역력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 자가 치유 능력을 천지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유해봐요, 소용없어요. 면역 기능이 발생이 안 되는데 치유가 됩니까, 이게? 또 다른 연구 결과, 분노, 공포, 좌절 등의 감정이 DNA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공포가 일어나고 좌절하고 이런 거, 막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나라 전쟁 난대, 우리 다 죽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DNA에 영향을 미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감정을 품은, 이제 이것도 실험을 해본 결과예요. 에이즈 환자들 대상으로. 근데 긍정적 생각과 행복한 감정을 품은 에이즈 환자들을 검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에이즈 환자보다 30만 배나 높은 면역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30만 배. 완전히 다른 결과. 그래서 생각이 DNA를 바꾼다. 진짜 맞죠. 여섯 번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있죠? 이제 지금 이 얘기는 잘 특히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제가.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게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 스트레스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스트레스 1단계가 뭐냐면 깨어있고 집중하는 상태. 이게 1단계.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냥 아주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요. 뭔가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 이거는 우리 신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대요.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니죠. 1단계 스트레스인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근데 스트레스 2단계, 3단계인데 이건 뭐냐면 나쁜 생각이 우리의 몸과 생각에 반응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불안, 두려움, 염려, 초조함, 공포, 긴장, 안절부절. 네. 이게 다 어디서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영향에서도 오지만 자기 생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아주 심한 염려를 갖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염려를 하냐면요.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서 차를 못 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버스 타거나 차를 탈 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잘 가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은 차를 탈 때마다 아이고 오늘 사고 나면 어떡하지? 염려가 탁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려가 신체에 반응을 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차 타기 싫은데 아이고. 모든 게 염려와 근심으로 그 사람을 막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무섭죠, 이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올 때의 문제예요. 외부에서 뭔가가 이제 치고 들어왔어요. 막 근심, 걱정이 일어나게 하는 문제가 왔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외부에서 근심, 걱정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와 신체가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뇌 자체가 변화돼 버린다고. 염려에 계속 반응을 하고 그 근심과 불안, 초조에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배운 결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뇌가 유전자 발현이 일어나요. 단백질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근심, 걱정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근심, 걱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불안한, 불쌍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게 근심, 걱정.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근심, 걱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심지어는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아멘.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맡기라는 얘기는. 잊어버려라.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네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생각이 그렇게 패턴이 훈련된 사람이죠. 본인이.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뇌회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도 설명을 해놨지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봤어요. 근데 모든 질병의 80% 이상,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질병의, 정신병 포함 모든 질병의 80% 이상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신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결과 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미국에서.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뭐 직접 사례를 들면 뭐 수없이 많은 뭐 미국 국가 뭐 암센터 뭐 부르트 해서 뭐 질병연구센터 뭐 여러 기관에서 이 실험을 진행한 거예요. 해보니까 80% 이상이 전부 정신적 요인에서 질병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외적인 요인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불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멘. 네,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선택을 얘기했잖아요. 선택할 때 유전자가 발현이 일어난다고. DNA가 생성되고 단백질이 생성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달리해야 되겠죠. 네, 말씀에 따라서 그래 나는 이 부분에서 걱정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거야. 나는 근심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염려는 주님께 맡길 거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 끌어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뇌가 그렇게 자꾸 생성이 된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본인이 계속 하니까 이 뇌회로 자체가 아까 말했죠.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아예 그냥 DNA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참 그게 무서운 건데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되는 거 있죠. 여러분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동적으로 반응이 일어나 버려요. 그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DNA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거를 거절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반응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이 반응을 거절하고 말씀으로 그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승리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요 계속 불안하게 아까 에이즈 환자 예를 들었잖아요. 나는 에이즈 걸려서 죽어 난 곧 죽어 난 이제 끝이야 인생 막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 나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돼요? 뇌회로가 바뀐다니까요. 유전자가 바뀌고 거기서 신경 물질이 새로운 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전자가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신체를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30만 배가 높은 면역 수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실험 결과에. 그 면역 수치가 올라가면서 질병을 그냥 자가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마칩니다. 들으셨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물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내 반응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훈련하세요. 생각은요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막 그렇게 생성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자꾸 사람이 그렇게 훈련이 되져서 DNA와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그래 내가 반응이라도 통제하자. 외부에서 일어나는 거 할 수 없지만 반응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